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을 포함하여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성경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1항을 함께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자신의 무오한 예지와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서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배정하시고 통치하시며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신다. 자,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섭리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교환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또 두 번으로 나눠야 되나 이렇게 솔직히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큰 틀로 볼 때 섭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는 이미 한번 나온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섭리가 뭐냐라고 할 때에 섭리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다는 것이 바로 이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작정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을 텐데, 그렇다면 작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섭리도 기본적으로는 다 설명이 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계획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과 실행 가운데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마치 비유를 들자면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이게 뭐예요? 작정이죠, 작정.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이 실행하는 게 뭐예요? 이게 섭리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는 계획과 실행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다룬 내용이다. 그래서 어렵지만은 않다. 물론 신비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너무 놀랍고 신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데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는요, 작정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자, 1항을 살펴보는데, 자, 수식어를 일단 빼고 보면 섭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잘 설명을 해줍니다. 보세요. 자, 첫째 줄.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어죠. 자, 셋째 줄 가세요.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목적어죠. 자, 그리고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배정하시고 통치하신다. 예, 이게 바로 섭리의 정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만사를 붙드시고 지도하시고 배정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것이 섭리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봅시다. 첫째, 섭리란 뭐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다. 여러분, 창조하신 그 만물과 그 만물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붙드세요. 이걸 제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보존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교독할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창조의 주체가 아닙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창조하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신다 그러죠. 붙드신다. 그래서 이 창조된 만물이 여전히 창조된 그 자리에 자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만물이
그 자체의 능력으로, 그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만물은요,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될 때만 의존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창조주이신, 그리고 다스리시는 섭리하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 붙드시는 손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막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주의 4대 힘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전자기력, 중력, 이제 이 우주의 4대 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우주의 4대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주가 한순간에 그냥 먼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비유로 좀 들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법칙들을 유효하게 두시는 것으로, 효력 있게 하시는 것으로 만물을 보존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 자체의 힘으로 지금 유지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효력 있게 하셨기에 유지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이 거두시면, 예를 들면 우주의 4대 법칙을 거두시면, 그러면 만물은 그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막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난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쭉 사는 것만 같이 여겨서요. 우리가 10대, 20대, 30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서서히 깨닫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호흡을 거두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허무하게 그냥 사라지는 걸 봅니다.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그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오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거두시는 순간 사람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안다는 것이에요. 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도 아닐 뿐더러 내가 스스로를 유지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무슨 자립된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섭리란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세요. 여러분, 통치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도 그 단어적인 뜻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통치는 주권자의 다스림입니다. 왕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만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말씀이 너무나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교도합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감사해요. 알아서 잘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참새 이야기가 나왔어요. 참새 어마어마한 새 아니죠? 굉장히 작은 새고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근데 이 작고 사소한 이 참새 한 마리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니, 참새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고 사소한데,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런 작고 사소한 참새를 들여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참새만 그렇다는 거겠어요?
아니죠. 가장 하찮은 것, 이 참새라고 하는 정말 사소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정말 그와 같이 가장 하찮은 것, 가장 사소해 보이는 것, 정말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조차도 유해해서 보지 않는 그런 사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역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 것이에요. 이어서 참새에 이어서 그래서 뭘 말씀하세요? 머리카락 이야기를 하십니다. 머리카락. 정말 사소하죠? 사소한 거면서 정말 세밀한 겁니다. 아니 우리 자신조차도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가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도 나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밀한 것까지 다 세심받는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레이더에서 누락되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면 머리카락 몇 개 빠지셨어요?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아니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일도 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시죠? 아세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주인이 아니로구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인생이요,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가장 사소한 것, 가장 세밀한 것까지도 놓치시는 법이 없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셋째, 자, 하나님의 섭리란 그렇게 통치하시는데, 우리 이제 신앙 고백 보세요. 지도하시고 배정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는 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우리 개혁주의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는 보존, 통치, 협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협력. 사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한 양상들인 것인데, 그런데 이제 인격적 존재들에 대해서는 이제 협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단어를 좀 달리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협력하심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니까 무슨 인간 50, 하나님 50 이런 식으로 협력한다는 말이냐라고 할 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인간은요 전적으로 어때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거기에 뭐 어떠한 제약도 강압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작정해서 배웠죠?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말 신비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이루시는 것에 있어서 이 섭리에 해당하는 이 내용으로서는 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강요나 강제가 없이 우리 인격적인 존재들은 그렇게 원하고 선택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통치하심으로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협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인간이 무슨 다른 무생물과도 같이 뭐 코딩되고 무슨 프로그램 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통치하신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 인격적인 존재들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란 전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신앙 고백에서 이제 지도하고 배정하시는 이 통치, 왜 이 협력을 이제 굳이 이야기하는 걸까라고 할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작정해서 배웠었죠. 인간이 인격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이면서, 이 죄악의 책임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에 두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로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인간의 죄악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통치하신 섭리로 돌릴 수 있다?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통치는 통치로 돼 협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렇잖아요. 작정에서도 그랬는데, 섭리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짓는 거야 라고 꼭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막 하나님께 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면피를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아니야,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없어 라고 하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 다 섭리하시는 게 아니네 라고 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마치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으로 막 올리려고 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모습을 막 취하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에서 배웠듯이 제1원인과 제2원인을 잘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작정에서도 그때 제1원인과 제2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 제1원인과 제2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같이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제 요셉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 일환으로서 애굽으로 이 종으로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두고 나중에 요셉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그렇게 팔아 넘긴 겁니까? 그렇지 않죠. 형들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이 자유의사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그렇게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요셉의 형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셉은 뭘 깨달았어요?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낸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섭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과 야곱의 아버지의 온 집을 살리려고 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1원인과 제2원인을 지금 요셉은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제2원인들, 형들의 죄가 무마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 고백 2항이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물과 만사를 섭리하시지 않는 거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이 협력에 한치의 벗어남이 없다는 것이죠. 비인격체는 물론이고요. 인격체인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제 신비예요, 신비. 자,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시는 것인데, 창조하신 만물과 만사에 대해서 첫째 보존하시고, 둘째 통치하시고, 그리고 인격체에 대해서는 협력하신다라고 하는 이 기본 개념을 여러분이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쭉쭉 나갑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는 어떨까요? 자, 하나님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다스리세요? 그렇죠? 모든 만물과 만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둘째 줄 보시면 가장 큰 것으로부터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과 행동과 사물을 붙드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것으로는 아까 우리가 참새 한 마리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자, 그러면 가장 큰 것은 어떨까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어요. 이 세상의 주권자들과 권력자들, 뭐 왕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죠. 제1원과 제2원인이 거기서도 나와요. 그렇듯 하나님의 이 섭리에서 벗어나 있질 않아요. 왕의 마음조차도.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진짜 주인이 누군데요? 진짜 권력자가 누군데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이 세상의 능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천사들이나 사탄은 어때요? 가장 큰 것 중에 또 한 종류가 될 수 있겠잖아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 사탄이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우리보다 더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그 마귀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표적으로 욥을 시험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 것에 있어서 이 사단의 한계를 지워주세요. 사단은 하나님이 지워주신 그 한계를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이 주권적 섭리를 이 사단도 따르는 것이죠.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이 무슨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진행되거든요.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쩔쩔매는 능력, 그런 부분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매칭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보면서 이걸 매칭을 시켜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만물과 만사를 섭리하시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내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 라고 하면서 우리 삶을 말씀에 매칭하면서 나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실행 원리는 무엇인가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세요? 이것도 우리가 작정 때 한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섭리하세요? 그냥 막 임의로 막 폭군과도 같이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뭐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성품의 근거에서 섭리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작정하시는 것처럼 작정대로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섭리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롭고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지극히 자유로우심으로 영원전에 만물과 만사를 작정하신 것처럼 지혜롭고 거룩함과 자유로우심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 제1첫 줄 보세요.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하여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하는 경륜에 따라서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꺼이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극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세요. 섭리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거룩하심에 따라서 하세요. 결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섭리하신다. 비록 우리의 작은 눈에는 이게 다 잘 보이질 않아서 때로는 왜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아서 그런 것이고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요셉이 몇 살에 노예로 팔려가요? 17살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무려 14년간이나 까닭없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심지어 모함받아서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거라고 생각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이 정말 그렇게 꿈을 해몽해주면서 잘해줬던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는데 까맣게 잊어버리는데 몇 년 동안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왜 2년 동안 잊어버려야 되는가?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하신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마침내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애굽은 물론 온 야곱의 온 집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신묘막측합니다. 지극한 지혜로움과 거룩하심과 주권적인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제 그나마 이제 요셉의 경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한눈에 보는 겁니다. 그죠? 또 넘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냥 끄덕끄덕. 근데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이게 한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인생이 아직 다 살아온 게 아니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마치 무슨 뭐 의미 없는 점들이 막 여기저기 찍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한눈에 조망하는 때가 오게 될 것이에요. 언제? 그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그때는 마치 이제 한눈으로 조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의미 없이 점들처럼 찍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자이크와도 같이 나중에 뒤돌아보니 야,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안에서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당장은 우리가 일희일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과 한숨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로우심과 거룩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는 훈련들을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수요 저녁 기도회가 바로 그런 훈련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렇게 배웠으니까 맞아 하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적용하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근데 여기 설명해 보니까 중간에 자신의 무한 예지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것도 이제 작정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뭐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예지하심으로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오히려 작정하심으로 예지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정함으로 예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이전에 영원전의 일이죠. 그럼 이제 섭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작정을 따라, 그 작정대로 그리고 예지하심을 따라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될지 나도 몰랐어.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가장 지혜롭고 좋은 줄 알고 행했는데 나중에 전혀 엉뚱한 결과를 보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하신 예지에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실수하는 법 없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일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줄 나는 몰랐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미안해 하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마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원본도 없이 막 무슨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결과 다 아세요. 하나님 실수하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서프라이즈 없어요. 정확하게 맞추어 가세요. 그래서 그 퍼즐들이 다 완성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지극하신 지혜와 거룩과 주권으로 말미암아 섭리하심으로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1항 제일 마지막 줄 보세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긍휼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신다. 자, 그래서 아까 요셉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바가 뭐였어요? 아까 창세기 45장 7절 큰 구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45편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2항으로 가봅시다. 2항은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제1원인, 제2원인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제2원인들을 좀 구별해서 보면요. 여러 가지 이제 종류로 좀 구별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자연 법칙과도 같이 밤낮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가 제2원인이 될 때는 그 제2원인의 자유로움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다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신다. 우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연 맞아요. 우연 맞습니다. 우연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연인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군대와 전쟁 가운데 우연히 아람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요. 진짜 우연이에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우연을 말하지만 그러나 맹목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맹목적이잖아요. 그 우연마저도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명론은 우연이 맹목적이죠. 그냥 정해진 운명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연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기 하나님의 크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 때도 있고 또 모를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예정론과 이 운명론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작정과 예정에 있어서는 인격적인 주체이신 하나님에 의한 정하심이다 라고 그랬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운명론에서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그냥 우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3항 봅시다. 하나님께서 통상적인 섭리에서는 방편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방편 없이 방편을 초월하여 그리고 방편을 거슬러서 행하기에 자유로우시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두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또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면 일반 섭리, 통상 섭리라고도 하고 그리고 비상 섭리가 또 있어요. 일반 섭리는 뭐냐? 일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시는 어떤 원리와 법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실 때라고 할 때 어떻게 음식을 주세요?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햇빛과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게 해서 추수해서 우리의 식탁에 올라가는 이러한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죠.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섭리, 통상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2 원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2 원인들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제2 원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섭리다, 통상 섭리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이러한 일반 섭리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정말 간혹 이러한 제2 원인들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초월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아까 음식을 주실 때 예를 들면 구약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주세요? 이러한 일반 이 원인들을 통해서 주시지 않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상섭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깁니다. 이게 뭐예요? 제2 원인들을 통하지 않는 바 비상섭리죠.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하나님이 일반 섭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정말 간혹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합니다. 근대에 이 이심론자들이 이러한 기적을 부인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만 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냥 법칙을 따라서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죄다 믿질 않습니다. 이건 다 신화야, 꾸며낸 이야기야, 그냥 어떤 의미를 담아낸 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다 부인하고 또 격화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분명히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기적 중에 기적,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에요. 그 궁극적인 기적이죠. 근데 정말 기적을 부인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도 부인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깡그리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이심론자들의 그런 이 그릇된 믿음 속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기적이 더 안 믿겨지는 시대가 됐죠.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예, 설명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기적을 부인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이 비상섭리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늘날 어떻게 우리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요? 이런 이제 궁금함이 좀 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 일반 섭리와 비상 섭리로 다 일하시니까,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일반 섭리로 일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반 섭리를 따라 열심히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게 그 제2 원인들을 통해서 일하심이 있는 거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일하시니까 우리의 제2 원인들을 우리가 열심히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제2 원인들을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무조건 기적을 추종하는 것은 또 그것이 또 성경적인 바람직한 믿음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때로는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병원에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을 그냥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마치 히스기야와도 같이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또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나 아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일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건 뭐냐면, 당장은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부활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기적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병든 몸, 썩은 몸이 강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근본적으로 기적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장차 오심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기적의 일생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네, 분명히 살려내실 거라고. 아니, 풀무불에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은 내용들, 사항서부터 이 7항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이 모든 내용 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읽어보시고 뭐 다음 주에 한번 조금 더 다루든가 말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 어려운 그런 마음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죠? 만약 이런 것들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좀 덜 고민스러울 텐데,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무능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무능하셔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또 이해라도 할 텐데, 아니,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막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섭리를 배우면 이런 고민이 나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것이지만, 근데 왜 당장 나한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런 답답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많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 앞에서 많은 눈물과 안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기는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의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나요? 우리 잘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가장 지혜롭고 선하고 좋은 것임을 분명히 아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대신 겪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현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달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나쁜 것일 리가 없습니다. 나쁜 것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게로 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섭리를 보니 내게 주어진 현실조차도 내가 다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지 분명히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섭리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쉬운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씀 보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영광스럽게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최종 결과를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7항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7항 마지막 같이 읽어 마칠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고 있는 것처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교회를 돌보며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모든 일을 질서 있게 정하신다. 아멘. 오늘 그러한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또 이 시간에 기도의 복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